다 읽으면 좋은데 네, 제가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더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그리고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매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두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기념탑이나 기념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조금 많이 보진 못했는데 한국에 가면 그렇게 뭐 이렇게 탑도 많고 기념비도 많아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그 누구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뭐 기념비 있고 여기 중국에 가면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의자에 누구를 기억하며라는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념비를 세우고 어떤 의자나 이런 것에 이름을 새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념비와 탑들 과거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지며 그 기억을 근거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내 삶의 가치로 여기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되새길 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뉴랜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뼈대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기념비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뉴랜드의 정복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요.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쭈삣쭈삣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무사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40년 동안 반복된 광야 생활을 이젠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꿈에 그리던 그 땅을 직접 발로 밟는 거예요. 이때 요단강의 사건이 마무리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상태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남아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너희가 오늘 밤에 거할 길가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 즉 증거와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좀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 9절 말씀이 조금은 신학자들마다 조금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기념비를 위해서 12개의 돌만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길가로 가져간 12개의 돌과 또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다, 총 24가지의 돌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도 살펴봤는데 제 결론은 원어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시켜서 돌을 세우고 나서 길가로 가져간 돌이 따로 있고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 12돌을 취해서 길가로 가져간 돌 12개가 있고 또 요단강 그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비를 하나를 세우든 2개를 세우든 그것에 대한 요점은 동일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시고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보기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3장과 4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언약궤.
3장에서는 9번이나 나왔고 4장에서는 7번이나 나왔고 또한 더라는 관사를 붙여서 4번이 더 나와요. 총 20번이나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모든 사항을 인도했던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약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좀 우리가 읽기 원하는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10절에 다 마치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의 문을 연 것도 언약궤고 마르게 한 것도 언약궤고 또한 물을 다시 복원시킨 것도 누구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언약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언약궤라고 꼭 집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강조할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호수아가 능력을 행했네? 우리가 조금 잘 나가니까 물이 갈라졌네? 하는 것들을 아예 미연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랜드를 정복하는 삶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복과 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만족과 자족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약궤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은 최종 도장을 딱 하고 찍힌 사건이 뭐라고요? 요단강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먼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만 우리에게 입증되면, 증명되면 우리가 평생을 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차이가 생겨요. 모세의 건의와 여호수아의 건의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세 오경을 보면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좀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해? 했더니 갑자기 그 말을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에게 컴플레인 했더니 갑자기 한 족속이 고라 자손들은 다 멸절해 보여요. 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 자, 이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당시에 모세의 모든 말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모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당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 있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모세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달라요.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존재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원하면 읽을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그전에는 모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언약궤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권위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성경적 근거가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파야 되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계시와 레마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보시거나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간에 말씀을 파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일단 본론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전반부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후반부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니 라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때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순종과 한 단계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토부적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뉴랜드의 삶이 온전히 정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방식이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풀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나갈 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오늘 돌들을 세우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너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지경하여 불렀으며 그가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 삶을 인도할 테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힘들지? 눈앞에 절망만 보이니? 기억해. 내가 너에게 해주신 그 기념비를 기억해. 그러면 너희가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힘겹고 때로는 포기하고 혹은 도망가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였어요. 함께 열심으로 그래 주의 나라 전도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데,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래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세상 너무 좋아 보이죠. 찬란한 조명 아래 반짝반짝 얼마나 먹을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제 또 제재도 많이 풀리고 이제 여행도 이제 다니시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손꼽아서 네. 그런 거 내가 먹으러 가야지, 그런 거 이제 보러 가야지 막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갈망과 목마름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은 우리가 뉴랜드를 정복하는 삶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원치 않다고요.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은 덜 공격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래 오늘은 좀 쉴게가 아니라 더 공격하는 애들이 약한 것들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을 공격해오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좌절과 또는 죄책감과 수많은 어그러진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건 한 가지 기적인데 무슨 3가지예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그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강이 말랐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육지를 밟았더니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3가지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듯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강수량 불어났고 물살은 셉니다. 성인 하나가 지나갈 수 없는 30m 폭과 깊이가 3m가 되는 그런 물살이 강한 강입니다. 성인이 하나 헤엄쳐도 버거운 그런 속도로 물살이 강한 강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요단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요. 절망을 경험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뭐야 마주하는 것은 넘지 못할 것 같은 산,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재정의 문제, 압박들, 마음의 고통들, 쓰라린 상처들, 질병 앞에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들, 현실 앞에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들, 나의 자녀 때문에 절절매는 나의 모습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는, 나자빠지는 그 절망의 순간들을 목도하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절망의 그 자리가 기적의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망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적의 장소로 바꿔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평생 100세 시다라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전에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기적의 무대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흑막과 같은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한 번도 가지 못할 길을 여시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요단강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른 땅을 밟게 하셨잖아요. 마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널 만한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요단강이 열렸다는 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건 자꾸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야지. 질퍽한 길은 싫어. 돌밭도 싫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에 마른 땅 좀 만들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에 마른 땅을 좀 만들자. 아들, 딸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다 물려줄게.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마른 땅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물 마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문 강이 열린다는 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땅히 걸어갈 길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단물이 닫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 삶을 인도하니? 누가 너희 삶을 여니? 너희 삶의 많은 땅을 누가 인도하니? 누가 만들어주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의 중심적인 삶,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더니 하나님 여긴 질퍽한 길인데요, 하나님 여긴 가시던 굴인데요, 하나님 여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른 땅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른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른 땅으로 갈 때만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마른 땅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자며 그것에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나아갈 때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 더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으로 저는 왜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웠을까를 좀 묵상해 봤어요. 자,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12개 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나왔어요. 그럼 물이 다시 차잖아요. 그럼 그 기념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물 안경 끼면 보일까요? 그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안 보이죠. 그 기념비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기념비예요. 맞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에게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옛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사건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죄성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의식과 그리고 예식과 언약이 바로 요단강 사건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죄성, 내 자아,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덮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물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기보다 물은 생명을 뜻해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덮이니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내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유엔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치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 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요단강 바닥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는 우리의 죄가 감춰지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 볼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가서 길가의 진을 치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째 달이 성경에서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요. 첫째 달 10일은, 오늘 본문의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에 먹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일 날 양을 딱 선택하고, 야, 얘를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양을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이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잘 지켜야 돼. 왜 잘 지켜요? 잡아먹으려고.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이루어졌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광야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음 장인데 5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근데 그 절을 지키기 위하여 10일 날 뭘 한다고요? 양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시작일이 바로 1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던 날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요단강 사건은 침례를 의미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날마다 채울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죄였고 죄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버려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죄가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뉴랜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호세아 9장 15절 볼게요. 호세아 9장 15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한 자리라. 길가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천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비난과 쫓김을 당하는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념비를 보고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주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뉴랜드의 정복을 향해 나가는 이런 시즌에, 이 코로나 시즌에, 이것을 도파하면서 나가는 이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순간을 기적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전능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24절 볼게요. 자, 24절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누구를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념비를 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념비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반응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기억할 것이니? 누구를 경외할 것이니? 돈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의 마음의 상처가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덮으시며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대 손손까지 기억하게 하시며 교육하게 하시며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날까요?